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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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1절 진정한 팔로우는 어떤 모습들인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9절에서 21절이에요. 15장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해보합니다. 19절에서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체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죠.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들이죠.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를 하다 보면 팔로워 또는 팔로잉이라는 단어가 익숙하게 보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친구로 초대하면 나는 그 사람의 팔로잉 한다라고 하죠. 반대로 그 사람에게 나는 팔로워가 되죠.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팔로워들의 숫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기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팔로워의 수가 많은 사람들은 되게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죠. 인기가 많은 사람들. 누가 팔로워가 많은지 찾아보았더니 연예인 중에 최고로 많은 사람 빅뱅, 지드래곤 이런 사람들이겠죠. 515만 정도 되고 정치인들 중에 전 의원 23만 명 정도 되더랍니다. 아무리 인기 있는 정치인도 연예인의 20분의 1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없던 수천 년 전에도 수많은 팔로워를 둔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20살도 안 된 어린 나이에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김으로 갑자기 인스타 인기 스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와 친구가 되고 싶어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즉 다윗의 팔로워가 갑자기 늘어난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사울 왕의 장남으로 다음 왕이 될 자격을 갖고 있던 황태자죠. 왕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을 너무 좋아하고 열렬한 팬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왕은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되기를 바라며 왕이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죠. 그러나 갑자기 다윗의 인기를 가장 두려워한 사람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입니다. 갑작스러운 다윗의 인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의 남은 인생으로 오직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처럼 혈안이 되죠.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한 13년여 동안을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죠.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팔로워들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그를 따르는 팔로워가 400명 정도가 되었다. 물론 그를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어요. 즉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일을 당하여 마음이 원통한 사람 등 약 400명의 다윗을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그 이후에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게 되죠. 마침내 모든 다윗 족속, 유다 족속들이 다윗을 따르며 그를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우게 되고 그 이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따르며 그를 이스라엘의 통일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다 다윗의 팔로워들이 된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생각보다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몇 주 전에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다른 남자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았던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다윗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였었죠. 근데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죠. 햇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개종자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 장면도
지나왔습니다. 그렇죠.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반란이 일어나자 다윗은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아요. 옛날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도망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본인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윗을 따랐던 팔로워들 중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대표적인 사람을 살펴보면 사무엘하 15장 31절이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야훼의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자인 압살롬의 책사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후 도망다니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었어요.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도망가는 다윗을 지금 당장 쫓아가서 싸우면 다윗을 죽일 수 있다는 계략을 알려줍니다. 만일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랐다면 다윗은 정말 아히도벨의 말대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이 스파이로 보낸 후세의 조언을 듣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게 되자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죠. 그런데 한때는 다윗의 충성스러웠던 아히도벨이 왜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겠는가? 사실 아히도벨은 다윗이 자기 아내로 빼앗은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예요. 그렇죠? 다윗은 아히도벨의 손녀를 빼앗고 손녀 사위인 우리아를 죽였던 거죠. 그래서 아히도벨에게 다윗은 개인적인 원수라고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왕이 되자 다윗을 배반하고 적극적으로 압살롬을 도왔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원한을 사무쳤던지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인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폐륜 행위까지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다윗에게 복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히도벨은 제갈공명처럼 정말 머리가 좋은 책략가였지만 그는 그의 지혜와 재능을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일에 사용을 했고 나중에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자 결국 목을 메어 자살하는 것으로 인생을 끝냅니다. 이처럼 다윗이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자 한때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 중에는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힘썼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히도벨 이외에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한 사람, 사무엘하 16장 5, 6절에 보면 다윗 왕이 비우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윗이 이들에게 쫓겨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장면이죠. 그런 다윗이 도망자가 되기 전에는 다윗을 따르는 팔로워인 것처럼 행세를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자 자신은 원래 진정한 다윗의 팔로워가 아니었음을 드러냅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시므이 역시 아히도벨처럼 다윗에 대한 미움과 원한을 마음속에 품고 삼았던 사람이죠.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속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는 그동안 겉으로는 다윗을 따르는 척했지만 이스라엘의 왕권을 유다 지파에 빼앗긴 것에 대한 불만과 다윗에 대한 미움을 감추고 살았던 거죠. 그러나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저주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을 좋아해서 다윗의 친구가 되고 다윗을 따르고 싶어하는 팔로워들 중에 이방인들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때라는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나라 출신의 사람이었는지 사무엘하 15장 19절에 봅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이때는 가드 사람이었는데 가드가 어느 나라의 도시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가드는 다윗이 청년 때 싸워서 이긴 거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이때는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자신의 원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팔로워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 도망자가 되었다면 자신의 원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었는데 왜 도망가는 다윗을 찾아온 이때가 다윗에게 어떤 고백을 했는지
15장 21절에 증거합니다. 이때가 완계되다가 이르되 야외 살아계신가 내 주 왕이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는 다윗 왕이 어디를 가든지 또 자신이 사나 죽으나 다윗 곁에 있겠다고 고백하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한때 다윗의 최고의 책사이었던 아히도벨도 다윗을 배반했지만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 이때는 끝까지 다윗을 위해 충성하고 따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때는 다윗이 지휘하는 3명의 최고 사령관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윗이 다시 왕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한 그러한 신하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에게 쫓겨 도망한 신사가 되었을 때 평소에 다윗을 따랐던 팔로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를 배반하고 저주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충성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을 따랐다가 배반하거나 저주한 아히도벨과 시므이의 특징은 개인적인 원함과 미움의 감정에 붙잡히고 복수심에 불탔다라는 거죠. 근데 블레셋 사람인 이때야말로 다윗에게 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는가? 사실 다윗은 보통 사람도 범하지 않는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살인과 간음죄를 지었던 사람이죠. 물론 다윗은 그 이후 정말 깊은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되긴 했어요. 다윗에게 이처럼 부족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가 그런 다윗을 위해서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웁니다. 그 내용의 일부인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씨,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하고 견고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죠.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들은 비록 다윗이 인간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택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 초두에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을 따르는 팔로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팔로워를 갖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전 세계 인구 중에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 2013년 기준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이네요. 22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를 따르는 그렇게 수많은 팔로워들 중에 제일 끝까지 정말 끝까지 따르는 진정한 팔로워는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어요.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도 다윗 도망자 신세가 돼서 아히도벨과 시므이 같은 사람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따르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를 떠나거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저주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끝까지 따랐던 이때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나 시므이처럼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이나 미움의 감정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를 끝까지 따를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고 따라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온 우주의 왕이시며 완전하신 예수님을 따를 때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끝나는 승리의 그날, 부활의 날이 오게 될 것을 굳게 믿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러한 약속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하시는 진정한 팔로가 되시고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